아멘. 할렐루야. 2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명의 백부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형이 집행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던 백부장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폭풍이 많이 부는 겨울이라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출항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출항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큰 태풍을 만나서 2주 동안 항로를 찾지 못하고 파선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전부 구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처음에는 바울을 믿지 않았지만은 바울의 말과 행실의 발음을 알게 되자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사도행전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지방을 다스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친척 일가 친구들이 다 모여 세례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고넬료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한 것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백부장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장 2절 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자기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든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백부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당시에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군인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여루가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의하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임명되는 직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백부장이란 오늘날의 군대의 중대장급 정도에 해당하는 지휘관인데, 이들은 로마에서도 중류 계급 이상의 지식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대로 상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와 전투를 해온 군인들의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품과 통솔력과 식견과 용맹함 등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결코 백부장이라는 직책에 임명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적지 않은 권세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절친한 관계에 있던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군대의 장교를 위해서 간청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은 대개가 교만하고 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사이에 로마인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군인이라고 하면은 증오심과 적개심이 끌어오르기 마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진심 어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백부장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돈에 매수되었거나 협박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백부장의 인품과 행실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배국 로마의 군대 장교였으면서 또 유대인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였던 그 백부장에게 유대인들이 감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내용에서도 그 같은 행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전하기를 백부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휘하의 병사도 아닌 보잘것없는 종을 이 백부장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했을까요? 2절에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엔티모스라는 말이에요. 엔티모스. 그 뜻은 뭐냐면 존중받는 소중한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할 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후대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종임에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종을, 노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종은, 노예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짐승과 마차와 동일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하고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도구다. 그래서 당시의 종들은
물건이 낡아서 못 쓰게 되면 내다 버리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에 쓸모없다가 여기지만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결코 종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8장 6절에서는 이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풍병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종이 당시에 중풍병이 걸렸다면 이제는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용도 폐기되는 물건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종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지배해서 시키고 따르는 그런 관계잖아요. 즉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고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영원히 형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장로들은 자기 민족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을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가파라는 말을 썼어요. 아가파. 아가파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아가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가페에서. 예. 아가페라는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또 이 세상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저기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정복자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로마군의 장교라면 유대인들을 멸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하기 힘든 민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머지는 경멸하는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개 같은 짐승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마을이든지 작은 마을이든지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회당을 지어준 것은 그만큼 그가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을 회유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즉 돈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의 사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칩니다. 양을 칠 때 몇백 마리가 아니라 몇천 마리가 돼요. 몇천 마리.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수많은 양들을 위해서 한 마리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한 마리보다 나머지 양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요. 근데 왜 잃겠어요? 목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경을 못 써가지고 길을 잃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길을 잃은 거는요, 이 양이 한눈을 파서 잃어버린 거야. 다른 양들은 다 같이 다니는데 지가 무슨 생각으로 딴짓을 하겠어요. 멍청한 양이에요. 멍청한 양. 목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양이 지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양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돌보는 양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집에 종도 사랑했어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감탄하다,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뜰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에 놀라시고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이 같은 믿음을 어떻게 가졌겠어요? 앞에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집에 종을 사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겨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의 행실은 유대인을 감동시켰고 또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까지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어떤 게 쉬워요?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 사랑하는 게 쉽죠. 그렇죠? 예. 왜 쉬울까요? 왜 쉬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는 배신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배신 안 되니까 집 식구 중에서도 배신한 경우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고양이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랑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신분이 감동을 준 게 아니라 믿음이 감동을 준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성공이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잘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염려와 또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심양하심 영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않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아직도 여전히 혼란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살 길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자녀된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기쁨으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해주시고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의지하여서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신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